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프고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은 참으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했죠. 이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은 파스칼이 저술한 팡세라는 그 책의 서두에 나오는 말입니다. 팡세는 불란서 말인데 생각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전제로 파스칼은 팡세를 커다랗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가련한가. 앞부분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인간은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으로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저술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것, 그리고 사람의 능력은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전제로 책을 기록했다면 파스칼의 팡세에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련한가, 그렇게 말을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련한가. 반면에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각은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거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불쌍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방식대로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인간 나라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선교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분이 기록한 선교에 대한 책의 제목이 하늘과 땅의 충돌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책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한 권 주셨는데 저는 제목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선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충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선교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그것처럼 편하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던 대로 그 방식을 고집하고 산다면 그러면 어렵죠. 저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한 40여 년 이상 했어요. 미국에 와서 사는 교민들이 본인이 편할 때는 한국식으로 하고 본인이 또 편할 때는 미국식으로 하자고 그런다.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방식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배웁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그 배운 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너무 길어서 줄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간단하게 줄여서 하방사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산다면 하늘과 땅이 충돌할 때 저희는 혼란과 그리고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방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일꾼들을 모으러 이른 아침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도록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그저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일꾼이 모자라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일꾼들을 또 모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계속해서 낮 12시, 오후 3시까지도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다 되었는데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자, 이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인이 제일 늦게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아침 일찍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와서 일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으로 줬다면 나는 조금 더 주지 않을까라는 은근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다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 임금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주인님,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을 하고 저 사람들은 오후 다 돼가지고 그것도 날이 저물 무렵에 왔던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는 것은 공평치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 더 했으면 더 받아야죠.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본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침에 당신들 데려올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지?
네, 뭐가 문제냐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 불쾌해하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아침 일찍이 온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자기들이 덜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분 나빠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면 나서는 사람이 없지만요. 기분 나빠 죽겠다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없나 살펴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요.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없나 살펴보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받고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은 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오후 3시에 일꾼을 부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오후 5시가 되었어도 일꾼을 또 부른 주인의 마음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일손이 딸려서 포도를 한 송이라도 더 따려고 늦게 불렀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6절, 7절을 보시면요. 주인이 오후 5시쯤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일할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사람들이 없나 살펴보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할 수 있게 한 거지요. 여러분, 제가 늘 지나다니는 길 근처에 이른 새벽에 한 6시나 5시쯤 되면요. 건장한 남자들이 한 3, 4, 5 때를 지어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용역회사 차가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면을 바르는 미장이 한 사람, 뭐 철거하는 사람 하나, 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추럭에 타요. 저는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 제가 돌아오는 시간이 한 2시간 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자기들을 데려다가 쓰는 사람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 생각들이 가끔 났어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딱할까.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요. 불러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데려다가 일을 시켜도요. 1시간, 2시간 일한 만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족이 하루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준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지요. 얼마나 일을 했든지 간에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방식은요, 자기 중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오해할까요? 오해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중심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둘 더하기 둘을 얼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때로는 둘 더하기 둘이 넷이 될 수도 있고 다섯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오늘 일찍 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 이치로 따지면은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그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도 일찍 온 사람은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왔으니까 뭐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주인은 그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일할 것이 없어서 늦게나마 일을 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면 얼마나 그들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자기 중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요. 만약에 아침 일찍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늦게 와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임금을 포도밭 주인이 똑같이 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오히려 감사했겠죠. 늦게 왔는데 이렇게 똑같이 주니까. 근데 왜 그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을까요? 남이니까. 남이 잘 되는 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잘 보통 때보다 잘 안 돼가지고 아유, 이달은 헛장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왜 헛장사예요? 그랬더니 세금 내고 종업원 월급 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헛장사했어요. 여러분, 사업의 목표를 자신의 이익에만 두고 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를 내가 세금 내고 종업원 월급 주고 저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데 두면 헛장사가 아니죠. 내가 이것을 해서 많은 가족들이 먹고 살게 됐다면 헛장사가 되죠. 저는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몸담고 있는 곳에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방사,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방법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돼도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누가 번다는 그런 그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곰이 부리고 다른 사람이 돈 벌면 그거를 기뻐하면서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제자들이 저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란 사람을 다 따라갑니다. 라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도 만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닦아놓는 것으로 만족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교회 개척을 하느라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던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편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지. 먼저 믿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늦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가는 사람을요.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강도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마지막 밤에 막차 타고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 나라 방식은요. 이렇게 마지막에 구원을 얻은 사람을 보고 기뻐하며 그리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나중에 온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제는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올해 벌써 10달이 지나고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의 마지막 시간에 와가지고서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0달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좋으니까 2달이라도 좋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10달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남은 2달.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을 늦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월 달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께 드린 분량이 모자랐다면 이제 나머지 2달 동안 하나님께 좋은 질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방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의 겸손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 믿은 사람들은 그리고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열심을 내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말씀 16절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처음 된 사람은 좀 모자르고 나중된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된 사람이든 나중된 사람이든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 탕자를 맞는 아버지와 탕자의 형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서 나가갖고 다 쓰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멀리서 뛰어나가가지고 가락지를 끼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마음이 하방사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들은 어때요? 큰아들. 큰아들은 이것을 비난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 남은 2달 하방사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게 되므로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2달, 2021년에 나머지 2달이 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노이 베델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올해 남은 2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그들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베델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하노이 그리고 온 세상에 펼쳐나가게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비록 직접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터 위에와 주님께서 세워주신 베델 교회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